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다니 섭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예언의 사람들과 임금각초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가정들과 그들의 가슴판에 새겨지고 삶에 적용되길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도 또 우리 김명희 찬양사의 대표 기도도 또 여러분이 여는 찬양을 함께 했었던 그 모습도 오늘 저한테는 너무도 큰 기쁨이고 때마다 뭉클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찌 일이 좋은지요. 오늘 이렇게 교동문을 나눴던 그 말씀이 자꾸 떠오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물어야 되는데 늘 제가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묻지요. 근데 그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는 이유가 왜 그런가? 제가 어렸을 때 예전에는 만나면 했던 인사가 뭐였죠? 밥 먹었나? 식사하셨습니까? 그땐 정말 배고프던 시절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에도 보릿고개를 얘기했지만 이거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막 그때는 밥을 정말 먹었는지 궁금하고 안쓰러워서 그랬어요. 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다들 무고하신가? 그러니까 그때는 군정시대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잡혀가고 오빠가 잡혀가고 그러니까 무탈한가를 물었었죠. 근데 요즘에 제가 평안하신가를 묻는 이유는 세상이 평안치 않아서 물가는 막 끝없이 올라가지요. 또 정쟁은 막 일어나지요. 지금 국가가 혼란스럽지요. 또 세계적으로도 힘들고 무슨 비행기가 요즘 이렇게도 자주 떨어지고 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평안하셨는가가 지금의 인사가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평안과 형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는 이렇게 시작하려고 평안하셨습니까를 먼저 묻습니다. 또 하나 평안하셨는가를 묻는 이유는 우리 장애인 가족들을 제가 오랫동안 같이 하다 보면 이 설 명절이 제일 괴로워요, 사실은. 여러분 시집장가 안 간 사람들, 취직 안 된 젊은이들을 이 가족 모임에 가기 싫어하잖아요. 야, 너는 결혼 안 하니? 넌 짝도 없니? 너 아직도 취직 못했니? 그 사실은 위로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사실은 고통 주는 거거든요. 또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왠지 모르게 본인이 그러지도 않은데도 죄인인 양 자꾸 숨어들게. 혹시 내 아이가 손가락질을 받지는 않을까? 또 내 가족이 상처는 받지 않을까? 너무 조심스러우니까 가족 모임에 안 가려고 해요. 또는 오는 거를 마다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희가 10년 전부터 이 우리 예원교회가 해온 게 뭡니까? 음식을 차려서 그 연휴 기간에 집에 안 가거나 못 가거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는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매년 추석 연휴와 설 명절 연휴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해왔지요. 올해도 어김없이 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더니 때로는 독거노인들도 와서 식사를 하시고 가셔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혼자 식사하고 밥 먹는 게 가장 외롭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시작을 해서 매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해왔어요. 각자 자리에서 한 주간 지내고 있었지만 이 명절에는 뭔가 좀 더 의미가 달라요. 한 주 있다가 다시 주일에 만난 건데 뭐가 아니라 이 연휴라는 그 기간을 지나고 났더니 그 기간 동안에 혹시 가족들 인해서 상처를 받지는 않았는지 또 홀로 외로이 있느라고 어렵지는 않았는지 또 오고 가는데 너무 많이 눈이 왔다고 하니까 그게 또 염려스러워서 주여 정말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마음 상처 하나 없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이곳에 3일 동안 나와 앉아있으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단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장애인 가족들 상처 안 받고 정말 어깨 으쓱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나는 정말 예원교회에서 이렇게 교육받고 살았기 때문에 늘 행복합니다라고 떳떳이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기를 바라며 기도했다는 거죠. 또 그 안에 눈이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염려도 되고 그랬었는데 그 눈이 참 많이 어두웠나. 우리 승준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다고 혼자서 저 눈을 다 치운 거예요. 그것도 그 휠체어길을 언제든지 사람들이 오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승준이 수고했어. 거기다가 또 어제지요. 이 날씨가 그렇게 추운데 우리 교회 난제 몇 가지 중에 가장 으뜸이 수도였어요. 애초에 우리가 공사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묻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어는데 이게 매년 겨울만 되면 그냥 새벽마다 나와서 녹여야 되고 주일이면 그 수도꼭지가 또 이렇게 새면 그거를 또 다시 갈아야 되고 계속 했는데 어제 우리 문양숙 성도님이 또 애를 쓰시고 전 집사님 올라오시고 뭐 장로님 우리 백간사님 뭐 김서호 권사까지 다 총출동해가지고 저걸 일단 잘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물 쓰는데 아무 염려 없도록 공사를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각자 연휴기간 설을 지나면서도 뜻깊은 일들로 그리고 염려했던 일들을 정말 다 함께 이뤄나가서 교회는 지역을 돌보는 일을 했고요. 또 우리 성도는 교회를 돌보는 일을 했고요. 또 우리 모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로 뭉치는 바로 이 새해가 무탈하게 형통함으로 이루어지도록 준비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한 번 지났지만 또 구정이라는 핑계거리 좋잖아요. 또라는 새해를 시작합니다. 라고 오늘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마음 담아서 앞뒤 옆 사람 보시고 우리 방긋 웃으시면서 복된 새해 맞으세요. 자, 이제 닭살 돋는 답을 해야죠. 우리 옆 사람을 꼭 손을 잡아주시고 형통함을 기대합니다. 그래요. 정말 멋진 인사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 모두가 복되고 형통함으로 올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또 저는 목사 된 자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그렇게 복되며 형통함으로 한 해가 맞아지고 지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월 한 달간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번 한 해를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이제 그 모습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 2월달 교회표를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예언의 사람들이 되자라는 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약속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라 말하면서도 실상은 세상적인 일과 개인적인 일들에 치우치며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먼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야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곁에 가까이 두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기준에서 본다면 첫 번째로 가까이 두고자 하는 사람은 바라봐주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때라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뢰함으로 믿는 구석이 되어주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또 교회 일을 아무 부담 없이 맡기고 믿거라는 성도가 늘 마음에 쓰이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제가 쉽사리 얘기하고 부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날 만만하게 보나? 아니요. 저는 평생 소원이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큰 첫 번째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만만하게 봐서 쓰고 싶어 하시는 목사였어요. 이렇게 둘러보시는데 만만한 놈이 없네? 다들 바쁘네? 저는 막 권력욕이 있네? 쟤는 뭐 어쩌네? 그래? 김정식 목사, 요놈 만만하네? 너 일로 와. 그래서 날마다 일 시키길 바랬어요. 그런데 만만하게 본다라는 것은요, 그를 아래로 보는 게 아니라 믿거라 의지하고 싶다라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때때로 제가 서슴없이 여러분들께 부탁을 하고 당부하고 또는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내게 전하시는구나 라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마음 아시죠? 이 동네는 뜨뜻미지근해. 이쪽에서 물어봐요. 여러분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무슨 동냥을 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곁에 두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관계에서도 그렇듯이 나를 믿어주고 신뢰하는 사람,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 바로 힘이 되어주는 사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듣고자 하는 사람들, 또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도대체 두려워하는 자들이 꼭 들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영어 원문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원래 fear라는 것이 두렵다, 공포스럽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말한다? 아니요. 여기에 God이라는 하나님의 God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게 공포와 두려움에서 경외하다로 바뀌어요. 예쁘죠? 너 예뻐. 너 참 잘생겼어가 그 앞에 참이라는 것이 있으면 참 아름다워로 바뀌듯이 바로 여기서 God이라는 하나님의 존재에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그냥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로, 즉 공경할 수 있는, 그래서 너무 가까이 하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기뻐하지 바로 참 오묘한 단어인 경외하다라고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 경외한다라는 말, 즉 가까이 할수록 뭐예요? 존중하고 때로는 어려워하는 상대여야 한다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조금만 가까워지면 무시합니다. 조금만 가까워지면요, 경시하고 경히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멀리 해야 돼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믿음 생활 좀 했다, 성경 좀 안다, 기도 좀 한다, 내가 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 좀 있다 라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히 여기고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가까이 있으니까, 나랑 친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셔. 좋은 얘기죠.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내가 삼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내 기도는 다 들어주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교만이에요. 내가 어느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기도할 때 그 준비된 모습이 어떤가를 먼저 나를 보살피고 살핀 후에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마치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움직일 것처럼 함부로 내 기도는 무조건 들어주시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성하였도다. 그러면 다 들어주시는 거야? 아니요. 그 다음 절에 굉장히 우리를 주의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절을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고 내 혀로 뭐 찬송하고 찬양하고 주여 주여. 하지만 내 마음에 죄악이 있는 채로, 품은 채로 주님 앞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듣지 아니하신다는 이 경고함을 우리가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범죄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얕은 수로 다가서고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치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자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한두 번 이상은 겪었을 겁니다. 잘해줬는데
어떤 부탁도 다 들어주고 편이 되어 주었는데 그가 세상 몹쓸 짓으로 지탄받고 있다면 또 내게도 그런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런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마음에 본 죄악들을 감추고 몰래 숨기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이건 허공에 뿌려지는 헛소리일 뿐이에요. 앞서 함께한 그 말씀처럼 우리는 그 마음의 죄악이나 나의 준비 상태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공의롭고 공의이며 그리고 내가 받을 가치가 있는 자인지를 먼저 따지고 다스려서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또한 따를 것이라면 그분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잠깐 웃고자 하는 소리지만 우리 집에는 길고양이, 다 죽어가는 새끼 고양이들을 이렇게 구출해가지고 길냥이 3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기견 버려진 게 장애가 있는 강아지 1마리가 있어서 4마리가 집에서 함께 살아요. 근데 그 중에 미미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가 하나 있습니다. 얘가 좀 지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생긴 것도 조금 그러고 애가 하는 짓이 4차원이에요. 사람을 쳐다봐도 그냥 뭐 있으나 마나치 마음대로 인하여.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설교문을 쓰거나 교회 일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딱 책상에만 앉으면 어느 순간부터 뒤에 와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요. 하염없이 바라봐요. 그래서 한참 일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돌아서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이 거기다가 제가 자리까지 깔아줬어요. 여러분, 이게 하루 만에 찍은 게 아니라 며칠을 두고 찍은 사진입니다. 하여간 내가 책상에만 앉아서 일만 하면 와서 하염없이 바라봐요. 마치 옆에서 말씀 준비할 때 기도하는 아이처럼. 여러분, 안 이뻐할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 아이를 제가 유일하게 내 침대에서 데리고 자요. 먹을 게 있으면 얘부터 챙길 수밖에 없고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안아줄 수밖에 없는데 이 녀석이 제 어깨 위로 막 올라 등까지 탑니다. 한낱 고양이도 바라봄이 있으니 나 역시도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동물들도 그렇지인데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 중 가장 우선은 정직한 마음으로 바라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전했지만 언제든 자신의 생각과 상황에 따라서 가장 가까이 있던 아이들과도 멀어지는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먼저 자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역시도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먼저 생각한다면 우선 이 자녀를 꼽을 때 꼭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이 2가지를 지켜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둘 다 잘하면 좋으려면 하라는 건 바로 잘하기는 어려워요. 왜? 습관이 있어요. 살아온 그 상황이 있어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이 또 다른 게 있으니까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공부해라. 때가 되면 해요. 부모님께 효도해라. 어른들께 잘해라. 이거 나이 들고 결혼해서 애나 보면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은 때가 돼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때는 젖어 있어요. 중독이 돼버려요. 그 자녀들이 하라는 건 바로 안 해도 좀 기다릴 수 있지만 하지 말라는 건 곧바로 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오락하는 거, 게임하는 거, 폭력성이 있습니다. 선정성이 있습니다. 도박성이 있습니다. 결국에 애들이 막 폭력을 휘두릅니다. 이거 나중에 고쳐지겠지. 이미 그땐 범죄자가 돼버려요. 중독이 돼가고 정신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우리 청년에게들도 우리 또 청소년에게도 늘 강조하고 야단치고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특히 우리 장애인 가정의 자녀들이 조금만 어렵게 굴거나 어린아이들이 귀찮게 굴면 어때요? 핸드폰 붙여줘요. 저는 우리 경준이를 좋아하고 이뻐하는 게 그 부모님의 그 어머님의 정성인지 누나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 아이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 보면 영어로 된 애니메이션 만화영화를 봐요. 가끔 영어 할 때 보면 기가 막힙니다, 발음이. 실질적으로 또 학생들을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우리 장애인 학생들을 한번 쭉 가르쳐 봤어요. 애니메이션을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 애니메이션을 즐겨보던 아이가 있어요. 얘가요, 편집 기술을 가르쳤어요. 장애입니다. 지적 발달 장애가 있었어요. 편집 기술을 가르쳤더니 평상시에 지가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서 일본어를 터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걔가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에, 일본 동경에 있는 애니메이션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일본어 하지요. 애니메이션 많이 알죠. 편집 기술을 가르쳤죠. 여러분, 이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폭력성 있는 거, 선정성 있는 거, 도박성 있는 거 멈추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중독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국에는 요즘에 어때요? 유튜브라는 것에 의해서 지금 중독들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보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유튜브가 어떻습니까? 요즘에 가짜뉴스 돈벌이 하려고 막 그래야지 되니까. 사람들 막 질타하고 사람들 모함하고 잘못된 것들. 요즘에 어디까지 왔습니까? 제가 한 장의 사진을 보고 기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게 무슨 사진 같아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지금 딱 우리 매실이야. 내 손녀딸. 그래서 내가 더 화가 났을까? 아니요. 이건 누가 봐도 화날 일이잖아요. 이거 돈벌이 하려고 옆에서 지 엄마는 웃고 있었답니다. 구독자들에게 돈을 더 받으려고, 구독자를 늘리려고 이런 짓까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행처럼 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는 정체성을 잃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죄악인 줄도 모르고 결국 부모들 다 경찰에 입건이 됐긴 했지만 그렇다면 이 3개월 된 어린아이는 어찌합니까? 마찬가지로 거짓,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걸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것을 믿고 추종하고 퍼뜨리는 자들, 말씀을 왜곡시키고 뒤집어 자신들의 유익을 삼는 자들과 그것을 보고 믿는 자들, 중독된 자, 중독을 유발하는 자 모두가 범죄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더 가까이 다가서려는 믿음의 사람은 하지 말라신 것은 즉시 하지 않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설이라는 구정이 있어서 신정 이후 한 달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실전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면 오늘 바로 이 구정이라는 설이 지난 오늘 첫 주일에 결단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정직하게 따르는 자들의 소리에 기울이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본문 앞절에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극한 상황에 닥쳤을 때, 더 이상 오도 가도 못했을 때 바다가 어떻게 육지로 변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런 일을 행하시잖아요. 여러분, 강을 어떻게 걸어서 건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기뻐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셨어요. 여러분, 영혼이 죽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엇을요? 함께 합시다. 시작. 우리의 실족함. 그런데 왜 자꾸 실족하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자꾸만 인도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세상적인 일에 조금만 보면, 조금만 이익이 되면, 조금만 내가 싫으면, 조금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실족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자로 준비되어 있지도 않으면서도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실족하잖아요. 교회의 내 역할이 어떤 건지도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내 마음만 편하게 해달라고 실족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응답 주시고 다 해주시겠다는 저 분이신데, 여러분, 영혼을 살리시고 어떤 상황에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신뢰하며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우리로 또 모든 삶의 기준을 이제는 바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뭡니까?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함께 합시다.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그 말씀을 좀 한다고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좀 한다고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뭐가 되는 것 같으면 어쓱하고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조금만 뭐 하면 이 교회는, 조금만 뭐 하면 이 사람은, 조금만 뭐 하면 저 집사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나 어떠한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라서 교만치 말고 우리 모두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두 눈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악과 멀리하고 가까워졌다 또 착각하고 교만한 지경에 이른다면 결코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듣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지켜낸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필요를 하시는 주님은 신락 같은 작은 소리일지라도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셨도다. 함께 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아멘. 여러분 이거 듣기만 해도 날아갈 때 기쁘지 않으세요? 너무 황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찬송만 하면 이제 내 기도에 응답 주셨다라고 믿고 확신하고 찬송만 하면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실 거며 그의 인자하심이 나의 모든 기도와 나의 모든 삶을 거두지 아니하신다라네. 거짓 없고 죄악 없고 교만치 않고 그러면 우리는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삼아서 또 한 번의 귀한 삶으로의 전환점을 맞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들고 해결치 못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면 힘껏 외치십시오. 부르짖고 해결해달라 응석 부리십시오. 홀로 한탄하고 눈물 짓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황과 기분에 따라 주님을 붙잡았다 놓았다는 행위를 멈추십시오.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의 손을 놓지도 곁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놓고 내가 곁을 떠났다 왔다 하고 주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무엇으로 탓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며 정직한 기도자가 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며 인자한 품으로 영원히 안아주실 것을 믿고 따르며 주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주의 진정한 자녀가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못된 기준, 우리의 아집과 고집으로 세웠던 모든 기준을 주님 안에서 주의 기준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살고자 하는 이 귀한 생명들 형통케 허락하시되 주님의 기준 안에 살아가는 이 기쁜 삶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우리 주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 살기로 원하는 이 귀한 생명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임금각처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귀한 생명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합당케 하길 원하는 예언교회와 대한예언수강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